자, 첫 번째, 이 지금 세 주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번,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우리가 기도를 다급한 사람들은 기도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도를 막 쏟아내요. 이번에 기도에 불감하라고 하는 그런 어감도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의 불감화가 아니고 성가대의 불감화, 오늘 찬송의 불감화, 대단한 그 찬양의 능력, 기도원이 막 지금 살아서 의정부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생생한 모습을 볼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찬양은 저희들을 놀라게 했고 또 천국에도 지금 놀라움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를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막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면서 그런 많은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면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8시간 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기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찾아낸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내가 먹어라, 그 잔을 내가 먹어라. 예수님은 왜 이 자신의 사명을 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고대사에도 보면은 많은 건 아니지만 독배라는 게 있어요. 독배. 이 약을 갖고 와가지고 이 물을 한 잔 마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거기 독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독배를 원하지 않죠. 누구도 원하지 않죠. 마치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 사건,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것을 죽음의 길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려고, 대속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속의 제물로 죽으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핏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이 되므로 그 예수님을 자기 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시작하는데 누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난 죽으려고 장사를 시작한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며 지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 죄 가운데 구원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죽으면 되는데, 그걸 잘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어떤 그 감정, 또 여러분의 여러분도 못 이기는 그런 성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 버릴 때, 그런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잘 죽으면 또 그 다음에 일어나요. 이 비법을 여러분이 잘 터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33일 기도에 불감하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요겁니다. 자기 뜻은 내려놔라. 기도하러 오신 건 감사한데 그러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지 마라. 너의 뜻이라면 내려놔라. 그리고 조금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봐라. 할렐루야.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을 때 놀라지 마세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30년 이거 의지하고 왔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한 거 내려놓으면요,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이 세계 브랜드는 하나님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뿐이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바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해골의 곳, 사형수들이 죽고 그 뼈들이 해골이 널려 있는 그 해골의 장소로 가고 계신 거죠. 일제시대의 한국 교회는 순교 시대요 박해의 시대입니다. 일제시대의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 찬송을 제가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울고 싶고 막 슬프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들은 가시는 길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영문 밖의 길을 보면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그 시대상이 목사님들이 뭐 먹고 사셨냐 하면은, 성도들도 가난하지만 성도들이 밥을 지을 때 쌀을 조금씩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쌀을 일주일치를 모으면은 요만한 그 헝겊으로 주머니, 쌀 주머니를 만들고, 그걸 성미 주머니예요. 요거를 목사님 앞마당에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툭툭 던져요. 그러면 사모님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방 앞에 그 마당에 있는 성미 주머니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쌀을 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찬송에 보면 배고파도 올라가고 배고파도 기도하고, 이 배고파도라는 말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이 가셨는데 제가 왜 못 가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못 죽겠습니까? 주님이 명예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세상 영광을 포기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셨는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나인들 유명한 거 내려놓습니다.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죽었던 그 자리를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133일 기도에 불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감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내가 큰 기업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왜 당신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 기업을 주셨는데 왜 날마다 망하고 일어나고 또 전업하고 이곳에 가서 가게 없고 또 망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은 그걸 지켜봤을 텐데,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때마다 교구 목사님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구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기업이 되었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차라리 기업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여러분, 어떤 분이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 지금 병이 걸리신 거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내가 죽을 병이랍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직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혹시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아직 내게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병은 징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라는 징조죠. 그리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133일 이 기도 가운데 또 망했던 그 가게를 또 이쪽에다 돈 얻어가지고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잠깐 내려놓고 133일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빚은 많이 지고 있지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름길인데 아직도 내 욕심으로 저 사람 이겨보고 싶고, 내가 둘째 형 이겨보고 싶고, 내가 저 고모부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내 동기생들 가운데 내가 더 앞서가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이 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어떤 사람은 번영하는 곳에 집어넣지만 어떤 목사님은 시작부터 죽음과 같은 현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30년만 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에 충실하세요. 내 환경이 지금 어렵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결혼 생활 승리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 잘 키우세요. 반드시 10년, 20년, 30년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점프시키고 순종한 자에게 점프시키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예요. 지금 2주간 3주간 그 불가마 기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그 불가마 기도 속에서 목사님, 저는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던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을 축복해. 나 그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133일 기업 축복 기도가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맥추감사부터 추수감사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12년 기도 선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기업의 축복을 분명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기업의 기도는 안 해도 내가 기업의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기도,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할렐루야. 아,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 기업을 축복하신대,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하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을 붙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을 축복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너 형을 용서해라. 너 형 용서해라. 너 그 권사님 용서해라. 아유, 안 돼요. 그냥 그 권사님 저쪽에 앉아가지고 나 맨날 이쪽에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님은 용서하는 기도를 안 하시죠? 왜 목사님은 용서 기도를 안 하시죠? 그냥 끌어안고 욕심꾸러기 같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외에 이 세상 모든 기관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더 큰 땅을 사야 되고 더 큰 건물을 사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에게 신앙을 주고 어린이가 예배자가 되고 어린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어린이들을 키워서 기독교 교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정말 각 분야의 기독교 인재가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막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땅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죠. 이번 한 주는 용서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용서하겠습니다. 예. 자, 오른손 들고 묶인 줄을 풀어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3일 기도 불가마, 분명히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런 걸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용서하고 하다가 이 교회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영혼 구원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데, 목사님, 기업 축복 기도라며요. 기업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기도 제목이 왔어요. 영혼 구원. 내 옆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나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이 그 강도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말한 그 말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강도일 수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했잖아요. 예수님 천국 갈 때 나 같이 가게 해달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기의 행함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용서기도 1번 하시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 기도 하세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달라고 영혼 구원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목이에요. 영혼 구원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그냥 공급하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영혼을 만나러 다니고 이 영혼 저 영혼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사랑 전하고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이렇게 영혼들을 향하여 쓰임받는 분주한 그 선교사님은 돈을 구하러 다니질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까마귀 역사가 툭툭 떨어집니다. 전화가 옵니다. 선교사님 구자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매일 내 기도에 나와서 괴로워요. 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영혼에 미쳐 있어.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못해요. 모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어린이들 세례주고 어른들 세례주고 그 동네 술 주정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 센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렇게 너무 슬퍼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거기서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거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속의 제물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런 데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속의 제물 자격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은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희생 제물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6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간 죽어야 될 때가 와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죽고 내 안에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죽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 여러분, 때로는 내가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희생제물처럼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잘한 교회가 광명교회 아니에요. 그것이 제물기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한 거 없어요. 제가 훌륭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리를 지키고 부족하니까 기도했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이 도시를 기도했고 하니까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아이고, 이 부흥이 우리 교회로 떨어진 것뿐이에요. 제물기도입니다. 제물기도.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사람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축복이 빨라요. 축복이 빨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기도다. 기도에 불감하라고 해서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야. 가슴에는 여러분 성령의 엔진이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무릎에는 기도의 엔진이 살아나야 돼요. 왜 모세가 있어야 합니까? 모세는 가슴에 성령을 가지고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사람, 무릎에 기도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엄마는 사업하다가 사업 때문에도 피와 물을 쏟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 거를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야곱처럼 싸우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 저대로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싸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젊은 자식들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없어도, 그분들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분들은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은 학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몸에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죽으신 거죠. 물이 다 쏟아져, 피가 나온 다음에 물이 다 나와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오른손 들고
그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받게 했다. 예.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피가 나를 대속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하죠.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